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할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중에서 첫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산상수훈 첫 부분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선포 의식처럼 생각됩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선포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이라고 부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선언은 8가지의 복의 선포이자 동시에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도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삶의 희망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즉 한마디로 상처투성이에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이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성서 여러 곳에서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의 눈에 이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목자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위기에 처한 길 잃은 어린 양 말입니다. 로마와 그들이 세운 꼭두각시 정권에 의해 철저히 착취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게다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 같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자적 율법만 지키라고 강조하며 헌금만 강요할 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사는 것처럼 두렵고 허무한 것이 또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렵고 허무한 삶, 끝이 안 보이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이들이 길 잃은 양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락 같은 작은 소망의 불씨를 마음에 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며 여러분을 치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복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지? 지금까지 살면서 메시아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와우, 대박.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복인데? 이봐, 자넨 저런 얘기 들어봤어? 아니, 뭐라고? 마음이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라고? 아니,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오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복의 선언과 약속을 하는 예수님을 보며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주 용하고 신통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저런 확신에 찬 복의 선포와 약속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소문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줄 알고 왔겠지만 예수님은 복의 선포와
그 복이 이루어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당황할 만한 상황이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기적은 보여주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복의 선언과 약속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복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요 라는 선포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신 8가지 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복을 선언하시고 그 복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 어떤 사람을 향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슬프고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 온유한 사람,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평화의 사람, 정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바로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대로부터 대대로 가난과 슬픔이 가득한 삶의 자리를 물려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가슴은 깊은 상처와 슬픔이 켜켜이 쌓여서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깊고 두터운 한이 맺힌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가난과 슬픔이라는 것은 이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해온 삶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위로하거나 치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가난과 슬픔과 고통에 신음하며 살아오던 그들을 향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요, 이제 그 애통은 복으로 바뀔 것이니 하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선언과 약속대로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위로자와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또 다른 위로자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